꼭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란 것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이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은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오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여정에서 만나게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줄 생각합니다. 교회 갈 때 처음에 검색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찾아보고 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엔지니어들 중에서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녀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저의 그 교회 다닌 경험은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런 어른들 예배에 엄마를 따라서 뒤에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았고, 그때 어머니께서는 제 입에 몇 번 얘기했지만 바나나 킥을 쏙 집어넣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바나나 킥은 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녹아서 조용하기 때문에 교회는 조용한 곳이구나 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좀 더 커서 이제 미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갔습니다. Korean Church라는 데를 이제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민자시고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들이 많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 내가 혹시 나라에, 국가에, 대한민국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교회 와서 음식 먹고 김치 먹고 또 한국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평소에는 김치를 못 먹지만 여기서는 관계없이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분들과 있으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제 코리안 처치에 가면서 평소에는 좀 조심하다가 미국 문화 속에서 이제 한국 애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재밌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가 재밌습니까? 엄마 아빠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시간에 애들은 이제 밖에서 뭘 할까요? 공을 차고 자기 세상으로 한국말로, 또 한국말 다 잘 못하지만 또 그렇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함께 시간 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들, 딸, 저와 제 여동생은 항상 주일날 되면은 아침에 의자 세팅하는 것이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작다가 보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명 앉아 있지 않은데 거기서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가 배울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곳이구나.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부엌도 없고 그냥 우리 간이로 했기 때문에 헌신된 성도님들이 매주 이렇게 도시락 반찬 같이 김밥 같은 것들을 점심때 싸와서 나눠 먹고, 또 몇몇 안 되는 어린이들이지만 그걸 위해서 또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그분들이 대단하시다, 위대하다,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배움,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나름대로 갖고 계신 그림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첫 교회의 모습,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이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을 마음의 이미지로 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이 땅에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다시 사도행전 교회 시작의 책에서 우리 첫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달 계속 교회 사도행전 나갈 건 아니지만 오늘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상적인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마음에 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라는, 축복하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또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믿는 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무리에서 시작되었다. 예수 믿는 무리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들은 즉시 작은 공간에 120명이 어쩌면 두려워서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약속하신 것 같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불이 이렇게 갈라져서 각각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그런 불꽃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상상컨대 예전에 모세가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 불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누가가 그리고자 노력을 했던,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셨고 오순절 이 시간에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바벨의 언어 봤죠? 그 바벨의 curse,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련시킨 것을 반대로 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바꾸시고, 또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샬라샬라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오순절이라는 유대의 절기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로마 전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원해서 온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여러 민족들과 또 멀리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저 다락방에서 뭔가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이 쫙 집중이 되고 무슨 난리가 나는가, 거기에 방문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가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코리안 처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를 하기 때문에. 동성기도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통성기도를, 첫 번째 통성기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를 제자들에게 시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이때 시작됐습니다. 이때 그들은 몰랐겠지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그러나 그게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묻자 거기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면서 당신들이 40일 전에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신비한 성령님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현장에 계셨다면은 아마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기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You killed him.
당신이 죽인, 아마 예루살렘에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러한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진멸이고 우리는 끝났다. 이것에 영적인 열림이 눈이 열어지니까 그들은 정말 지금 굉장히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질문, 우리가 어이할꼬 형제여 라는 그 두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 사도가 하는데, 그때부터가, 그 답을 주는 순간부터가 이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다음 구절 38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지금 처음 나오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처음 것이 나중에 풀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체를 말씀하는 핵심 단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급한 마음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권면을 받았고 회개가 무엇인지 풀어주었습니다. 여긴 것처럼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이고, 그 결과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들, 십자가와 부활을 내 몸을 표현하는 침례를 받게 되며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순서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베드로는 먼저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그리고 그 결과 침례를 육체적으로 행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오실 것이다. 그러한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를 믿은 제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 믿음, 침례, 성령의 원리를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믿는 자마다 성령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원리를 약속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다시 볼까요?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곧 외국인들이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너가 먼저 회개하고 믿고자 할 때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의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신도가 그날 3,000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믿는 그 기록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보이는 우리 기도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은 3,000명의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문은, 교회의 아이덴티티, DNA 지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열심히 제가 만들었는데 아까 잘 만들었죠.
스스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세상에 인터넷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우리가 DNA, 교회 DNA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회개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정의를 보시면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무엇의 방향을 바꿉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삶이 바뀌게 되죠.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그 일원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주님 모시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또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우리 침례식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가 물에서 일어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개한다는 것,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왜 마음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마음의 방향이 항상 나, I, myself and me,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DNA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이 형제 내가 어찌할꼬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메시아 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인생을 주님께 바꾸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회개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공동체 앞에서 침례를 받게 되며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다 하는 그런 교회의 탄생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께서 언젠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회개하여서 침례나 또 성경적인 세례를 받고 이 자리까지 또 크리스천으로 성령의 내주를 느끼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는, believing, 지금 현재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언젠가 믿은 분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 분들은 당신의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들이,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전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여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 1950년 9월 15일은 우리 한국전쟁에서 놀라운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에 연합군, 메가더를 비롯한 한국 연합군, 유엔 연합군이 우리 인천에 상륙하여서 서울과 가까운 그곳을 공격하고 또 그 비치헤드라 그러죠. 그 교두보를 확보한 중요한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6.25를 생각할, 한국 전쟁할 때 시작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6.25, 6월 25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는지 아는 분들은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날짜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날짜는 이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 전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게 된 한국 전쟁의 큰 승리를 이룬 정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7만 5천 명의 병사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61척의 그러한 함정이 사용되었고 결국 승리했지만 아군에서는 222명이 전사를 했고 적군 북한군에서는 1350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D-Day가 실질적인 한국 전쟁의 승리의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전쟁의 승리의 날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전투를 다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전투의 첫 번째 날 D+1 데이부터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9월 15일 날 상륙했지만 또 9.18 서울 수복을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까지 밀려있는 북한군에게 밀려있는 그 전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지와 전투와 또 시가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3년이나 싸워서 이겨야 될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미 메가더 상륙작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시고 지옥 권세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평생에 전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영적 전투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6.25는 3년 이상 걸렸지만 우리는 평생 거쳐서 D-Day, 우리가 구원받은 침례받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주소를 여기서부터 저기로 바꾼 놀라운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다는 핵심의 회개가 있겠죠. 계속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은 삼킬 자를 찾는다. 거짓된 생각과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계속 우리를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롯의 이야기에서 낙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체한 롯, 낙타와 같이 계속 침범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사탄은 저 여러분들의 매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말, 또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의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D+1 데이의 마음으로 비록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빼앗긴 마음의 영역들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처음 믿어 교두보를 확립했다 할지라도 교두보를 통해서 이제는 영적 물자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전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축복과 권면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냥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도 내 마음을 틀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회개, 마음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영적 DNA,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참된 믿는 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 전투, 회개의 전투가 하고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성도님들께서 모닝 큐티를 나누시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 그분들의 그 회개하는 스토리가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 얘기죠. 매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주님을 오늘도 말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기에 오늘도 내 두려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들을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회사 일이 내 인생의 첫 자리로 보이고 헛된 신을 찾아갔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수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구나. 주님 말씀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마음을 틉니다. 너무나 귀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간증인 것을 저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이 많구나, 복이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 도전이 저는 그분의 회개의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급한 마음을 회개하며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인내하고 주님의 뜻과 방향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안아주고 싶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 귀하게 받으실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는, 매일 주님께 우리 마음을 방향을 트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전우가 되어서 영적 전투들에서 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회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는 현재 ing 회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예수 제자 코이노니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입을 해주실까요? 교회는 코이노니아에서 시작되었다. 코이노니아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말이 읽었지만 안 붙은 분들은 코인, 비트코인, 코인 무슨 코인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 원어를 썼습니다. 이 42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했나를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탄생이 되었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What they did, 그들이 한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웠다는 것 4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온 첫 번째 단어가 그 뒤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행한 것들을 요약해주는 단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교제를 했다. 여러분들 평소에 교제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까?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쓸 거라 생각합니다. 교제가 무엇일까? 여기 성경에서는 떡을 떼고 같이 떡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를 나누는 그것을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에서도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음식을 나누실 텐데 코이노니아, 나눈다는 뜻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누다, 누군가 연관되다, 사귀다, 형제의 brotherly love의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다 등의 표현입니다. 교제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는 원래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귐, 그것을 갖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한 것을 나누는 행위가, 쉐어링하는 행위가 자원으로, 기뻐함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43절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44절에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더 깊은 코이노니아를 갖게 됩니다. 함께 물건을 통용할 만큼. 그리고 45절 이어지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만큼 deep 코이노니아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역사의 트리비아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이 구절을 보고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없이 유물론으로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끼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고 인간의 어떤 타락한 모습 나왔지만 원래 그들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Anyway,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에는 이러한 나눔이 깊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사람도 그 필요가 없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코이노니아,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한 해 이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생활을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런 종류의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좋은 것은 알아보죠. 그러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결과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 사람들로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존재했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한 하늘 공동체가 바로 탄생하는 순간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라면 조인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처음 교회의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성경 말고 역사학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레리 훌타로라는 그런 신약학자가 그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분석하고 역사를 비교하면서 그런 책을 썼습니다. Destroyer of the Gods. 신들을 파괴하는 자들. 여기서 신들은 누구냐? 로마 시대에 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적었습니다. 부제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미친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기독교는 서기 40년경에는 1000명 정도 됐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됐을 때는 서기 100년이 됐을 때는 인구가 1만 명 정도 크리스천 인구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년경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만, 600만 명으로 크리스천들의 수가 굉장히 불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기득권으로부터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악한 미신 종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파격적인 일을 했거든요. 그들은 당시에 관습을 깨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의 남자들, 특별히 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고 자는 것이 보통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잠을 자고 심지어 아이들과도 관계를 가지며 또 혼외에 아기를 갖는 것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기를 유기하고 또 죽이는 낙태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신성히 여겨서
이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반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그 당시에게도 사람 대접을 하고 선을 베푸는 신선한 충격을 로마 제국에 주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이 기독교인의 특징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맨날 불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데, 그들은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인종간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는데, 이 모습은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어떤 민족이 있으면은 그 민족과 관계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전통, 유대들은 야호의 신을 따르고, 뭐 그리스의 누구는 뭐 아테네의 뭐 어떤 신을 따르고, 이것이 이퀄이 됐는데, 이것 봐라, 이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당신이 어느 민족, 뭐 그리스 사람이든 이베리아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그들은 다 받아주면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 없던 공동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죠.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세상이 깜짝 놀랄 공동체를 교회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제자의 모임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나눔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말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정권을 우리 역사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의 DNA인 예수 제자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은, 저는 지금도 우리 코너스톤 교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깊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의 맨 밑에 결론을 적은 부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이다라고 믿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굉장히 대범한 문장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였지만 옛날에는 관계없는 stranger, danger였지만 오직 거룩한 무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 쉬운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옆에 있는 성도를 영적인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날도 같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코이노니아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진짜 육의 가족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님을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족을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보니까 제 딸이 가끔씩 런치 머니를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데요, 좀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 아들은 안 그러던데 하여튼 딸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아빠 한 10불만 달라. 그럼 제가 10불을 보내려고 하다가 delete 20불을 적게 되더라고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얘가 어떻게 쓸지 안다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혹시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남으면 또 다른 뭐 간식까지 사 먹을 수 있도록 더 주고 싶은, 20불만 달라 그러면은 20불, 40불 더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무거운 것을 뭐 이렇게 들고 가면은 뭐 not my job, that's her job 라고 하는 그 남편은 못 살아남겠죠. 근데 뒤에서 보면서 저한테 부탁하지도 않은데 가서 좀 들어주고 싶은 것, 더 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 아내이고 남편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율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더 주고 싶은데, 내가 더 나누고 싶은데, 내 재산을 팔아서도 내 가족, 내 자녀의 등록금을 대고 싶은 마음같이 나에게 주신 자매구나, 형제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 퍼즐 피스의 프런트 커버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것 이상으로 믿었던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매일 turn about face, 내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바꾸는 회개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감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형제를, 자매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코이노니아 주님의 성령님의 넘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